할렐루야.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날씨가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따뜻하게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어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참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축복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루도 또 올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또 실패한 자에게 제 실패할 게 뻔해, 안 될 게 뻔해 하지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끝까지 기회 주세요. 그 하나님 은혜에 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힘차게 일어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우리 참 은혜가 있죠. 그렇죠? 소망이 있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소망이 발견됩니다. 네.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네. 1일 어제부터 요한복음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 로고스,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었는데 세상은 알아봤을까요? 어두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먼저 온 이가 있으니 누구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준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으며 그의 권위 앞에 그들이 머리를 들이밀었죠. 그래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그들로 구성된 사람을요 지금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에게 너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 묻는 거죠. 네가 그 메시아냐? 정말의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좀 존경하고 막 떠받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지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혹세무민하면서 지옥으로 이끌면서 악한 짓을 합니까? 그러나 요한은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나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종말론으로 오는 그 엘리야냐? 말라기에 써있는데도 아니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종말론적인 존재 모세냐? 라고 물으니 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역을 할 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죄인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내가 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그 사랑으로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다만 했을 뿐입니다. 따로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거 누리려고 해요. 많은 목사들이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오보에서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떠받쳐도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네 가서 예루살렘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이사야의 글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닦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단순히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주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가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 너 선지자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닌데 너 어떻게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세례를 베푸느냐 말하는 거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네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일어난 일이니라. 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메고 풀고 하는 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미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이다.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여 닦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정체성을 인식하고요, 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어린 양 메시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거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앞섰다?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6살 먼저 났지만은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적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원래는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단지 그를 드러내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몰랐는데 와서 성령이 내려와서 세례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다라는 거죠. 나는 처음에 몰랐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린 양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들었던 거죠. 말씀으로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라는 것을 내가 전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를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베풀면서 성령이 머물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지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요, 원어로 미드바르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따바르예요. 따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똑같아요. 바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들을 다 내려놓고 고요한 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롭지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요, 광야로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고요한 곳,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소리들로부터 정보들로부터 좀 나를 멀리 떨쳐놓고 그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거룩한 길, 기쁨의 길, 능력의 길, 성령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